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건축하고 이래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헌신을 모으는 자리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선화목자 교회를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세우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간증도 보았고 또 그분들을 만나면서 믿음의 증인들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주차장 벤치에 제가 섬기는 갈렙교회 한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곳 벤치에서라도 1시간 기도를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추운 날씨, 여전히 추운 날씨였는데 갈렙교회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현관으로 올라가 봤더니 보조기를 의지해서 어느 한 성도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교회 집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헌금을 그날은 꼭 하나님께 직접 드리고 싶고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헌신자들과 사랑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세워져 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랑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수년간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오면서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컸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 다해 헌신하고 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이 한 번의 순종과 또 기도와 헌신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를 계속 세워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육관 건축을 하는 일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참 부담이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배가 참 쉽지 않은 예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회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부담감을 기대감으로 변화시키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간증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갔던 것들을 새롭게 또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또 한 번 근래에 들어서 가장 어려운 이때를 통하여서 이때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순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그대로를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말씀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교육관 건축을 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갈망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더욱 믿음 안에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관 건축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국내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하시기로 알려져 있는 강릉 아산병원의 원목이신 김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윤정희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한 번은 저희 교회 다음 세대 기도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진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 저희가 양육하고 있는 제가 키우고 있는 그 세 아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첫째가 목사님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막내도 곧 이어서 저도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저는 목사님이 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담임 목사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이 크죠? 네, 그냥 목사보다 담임 목사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그날 이후로 가정일을 섬길 때 4명의 신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일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부모의 마땅한 도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헌신하고 수고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세상에 한 걸음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한 문화와 그런 학업 속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점 흔들려가고 있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끔찍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영적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의 섬김에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지경에 그러한 상황에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 자녀들은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있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달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2019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조사한
이 조사에 따르면 기독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어느 때에 사탄과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나요?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고백으로 마음 가운데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요? 이 일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시급한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이 제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위해 내어놓고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정 믿음을 갖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고 꿈을 잃어가고 있고 폭력과 음란과 게임 중독,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같이 삼키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한 이 일은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빼앗기 위해서 하는 일과 비교해서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한 아이들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학교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학교 교육관의 도면을 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사진을 보고 도면을 보니까 도면 그대로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저희로서는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도면 그대로 세워지는 것처럼 이 곳에서,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질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설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와 이 눈빛을 보니까 진짜 이 목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곳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진짜 믿고 기도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건축 도면을 그리고 교육관 건축을 하는 그 현장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도면을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영적인 도면을 그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도면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을 다음 세대가 그곳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영적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물이 도면 그대로 지어지듯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관심이 너무나 놀랍게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밤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학교 내부에서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우편으로 배송해 주신 사순절 요한복음 그 말씀 통독과 필사를 가지고서 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를 하고 또 예수동의 일기를 쓰고
또 꿀탕을 통해서 매일 그 믿음의 활동들을 해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악한 미디어 콘텐츠가 유튜브와 인터넷 세계 가운데 난무한 이 세계 가운데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그 영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안에 어린이 청소년 복음 방송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 가능성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드렸던 예배를 짧게 편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봐, 저기 예수님 오신다.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전사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해볼 거예요. 바로 짜잔! 부활 계란 꾸미기.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거 맞나요? 의사인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진짜 사실이었어. 예수님, 당신은 진짜 부활하셨군요. 우리가 연극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엄마 아빠는 제가 몸이 약한 게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하자 하면 눈 뜨고 장난치고 말씀 보자 하면 또 딴짓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7살 된 저희 막내 아들이 방문을 닫고서 혼자 영상을 보면서 율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꼼짝없고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방문을 닫고 나가면 다시 율동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과 공간을 넘어서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려는 계획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을 세워내고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이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 순종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이 계획하심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세워나가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변화되는 아이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면 그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번 부활주일에 교회 학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8살 때 여름 수련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 병원에 다니며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했습니다. 수술과 검사는 제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져 무서운 주사로 피를 뽑는 검사도 잘 해낼 수 있었고 수술실도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사랑 주일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건축 헌금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축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아이가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에 갑니다.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 건축 헌금을 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고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는 다리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주님은 때로 이런 어린 심령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 목소리와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으로 넘어져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는 주의 초청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동시에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주님께 우리의 것을 떼어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받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자금을 모아놨던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청년이 있었고, 없는 가운데서도 과부의 도랫돈 같은 그 돈을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던 그런 성도의 간증도 있고, 어린아이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놀랍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한목자교회에 2011년 말, 2012년 초부터 선한목자교회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2년 첫 번째 부임하던 해 2월 달에 그 당시 교회 사랑 주일이었던 건축 헌금 기도의 밤이라는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헌금을 약정하는 방법도 정확히 모르고 금액도 미처 정하지 못한 채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약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부를 드려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순간 멈칫했지만 제 안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에 이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사역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주님께 전부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생각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그 마음을 나눠 주었더니 아내가 바로 그러자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약정서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약정서에는 금액과 함께 여만 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혹시 제가 가진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만 원이라는 표현을 함께 적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제가 더 많은 금액을 적어내었습니다. 그 연말까지 제가 적어낸 재정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 채워주셔서 그 금액을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약정한 금액을 분납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 약정 금액을 드리는 날, 그날 저녁에 제가 젊은이 교회 한 지체와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만나러 오면서 케이크와 꽃다발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작은 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렸더니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의지하고 혹시라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재정을 예비해 둬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빚어 가셨고 저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사랑 기도회 자라는 자리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믿음의 순종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주의 종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내게 허락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된 자리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 몸된 교회로 믿음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그때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 일에 순종하러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이 놀랍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제 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축도가 다 끝난 후에 약정에 대한 안내 영상이 나갈 것입니다. 축도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잠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가 영상을 보시고 또 약정을 마무리하신 후에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를 통하여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세우실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기쁨의 하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선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내든 우리 성도들도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가 주의 마음이 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관 건축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일에 참여하는 온 교우들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예물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위기 가운데 있고 일터를 직장을 잃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은혜가 넘쳐서 자녀가 바로 세지는 은혜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깨워주시고 새벽마다 강단마다 기도에 뜨거운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무이들어가는 이 세대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이 복음으로 자유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하나님 묶여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와 헌신을 결단하며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들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